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 오늘 아침에는 찬송가 149장 주다 알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겠습니다. 주다 알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의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이니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말 보니 근자리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거기에다 세상의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았고 거기에서 승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지런히 눈을 들어 주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위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십자가를 붙듭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찬송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십자가로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씻겨졌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약속이 성취됐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불붙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고백합니다. 오늘도 선언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의도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용기도 아니고 나의 믿음이 아닌 주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공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힘으로 승리하고 그 힘으로 회복되고 그 힘으로 치료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는 십자가, 우리의 용기의 덕을, 우리의 용기의 힘을, 우리의 용기의 생명을 더해주는 십자가. 할렐루야. 모든 죄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십자가, 모든 연약함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십자가, 모든 고난과 아픔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십자가를 이 아침에도 바라보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짐을 받았으니 위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생명,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망, 하늘로부터 임하는 회복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 교회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교회 위에 있게 해 주시고 미국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길을 소유하는 백성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가 마지막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하셨으니 기도로 깨어있어 믿음 가진 자들 우리가 그 바늘에다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만 바라봅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승리의 박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서부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만문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결국 키는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 시민들에게 요구하시는 기준, 수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법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쳐 주시면서 열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과거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에 익숙해 있던 관념에 속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렇게 따라가던 방식에 서서
더 이상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 reckon,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consider, 그렇게 간주를 해야 돼요. 비록 이 땅에 그렇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믿음은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고 하늘의 법도를 따라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것을 계속 시인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결국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 아버지의 계획 무엇인가? 나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옛날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의 삶의 방식으로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상태에 도달을 해라. 어렵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 고지로 부르시는 거예요. 한때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거룩이라는 고지가 우리가 도달하기가 어려운 곳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를 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지레 겁먹고 포기하거나 사람이 어떻게 인간인데 그런 자기 합리화나 변명을 하지 말고, 그것이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근데 실상은 거룩에 도달하는 게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아요. 어려워 보여도 그것을 목표로 거기를 향해 가야 된다는 거지. 난 절대 동의합니다. 노력 없이 성령과 함께 노력하지 않는데 거룩한 경건과 경외와 여호와의 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건 가능하지 않잖아. 애를 써야 돼요. 에너지를 써야 돼. 자신을 들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주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게 산상보훈의 결론이에요. 신약의 결론, 신앙의 결론이에요. 왜? 우리가 온전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온전해지면 세상은 변화되는 거잖아요. 결국 온전함에 도달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주님이 원하셨던 바로 핵심적 교훈이에요. 자,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미국이 드디어 대통령 선거가 하는 일렉션 데이가 오늘인데, 그냥 제가 말하자면 미국도 현재는 그냥 엉망입니다. 개판이에요. 그냥 정말 미국 역사상에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반쪽이 났어요. 미국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 누가 돼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법이 있다, 그 속에 사기가 있다, 뭐가 있다 해서 선거장에 무슨 기관총 들고 나오질 않나, 총들을 들고 나오지 않나, 서로가 서로를 위협하지 않나. 이건 참 정말 전례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고, 뭐 한국도 예외는 아니에요. 총만 안 들었을 뿐이지 완전히 반토막이 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고 막무가내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겠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과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구군이 쇠하고 있는 거예요. 구군. 한 나라도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근데 하나님의 기운, 그 생명의 기운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걸 뭐 굳이 구군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미국도 그런 구군, 나라의 구군이 쇠하고 있어요.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한국도 나라의 구군이 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명의 기운이 있잖아요. 뭐든지 하면 잘 되는 거. 그리고 뭔가 같은 생명력으로 충만해. 역동적이야. 모든 면에서. 이런 게 한 나라가 구군이 승할 때는 반드시 교회가 승했어요. 교회.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교회가 그 사회 속의 소금과 빛처럼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구군이 승하더라고요. 이게 주위에서 봐야 돼요.
난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나라는 예로 들고 싶지가 않아. 뭐 들어봤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한테. 그러나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대한민국이라든지 이 준기독교 국가의 형태가 되어 있는 나라들은 한 나라의 국운과 그리고 교회의 기운이 정비례하고 있다는 거지. 정비례. 그럼 교회의 어떤 생명의 기운이 승할 때가 언제인가?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할 때가 언제인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주님처럼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처럼 온전한 삶을 추구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그때 교회가 가장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을 금세 알게 되어져요.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상으로 직분 받아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때마다 헌금이나 잘 내고 식사 봉사나 잘하고 아니요. 그런 건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주님의 모습을 담고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심에 우리가 도달하려고 했고 그런 삶을 흉내라도 내면서 열심히 살 때 그때 교회는 생명으로 충만했고 기운이 승했거든요. 동시에 한 나라도 동일하게 그 기운이 승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누가 뭐래도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한 시대에 한 나라의 도덕성과 그리고 그 나라의 건강한 상태를 결정짓는 요소가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그 종교 중에서도 메이저 종교, 기독교지. 그 기독교가 그 온전한 상태에 도달하게 될 때 승해요, 나라가. 나라가 승하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기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걸 어떻게 사는 것이냐를 지금 이게 산상모니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 소금은 결국 짠맛에 관건이 있는 거고 짠맛이 있냐 없냐. 소금이 가지는 그 독특한 짠맛 그리고 빛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이게 뭐 이 밑에다 두겠는가 위에다 두겠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빛은 위치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위치에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숨어있는 빛이 아니고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높은 데 있는 빛이란 말이죠. 높은 데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보는 거잖아요. 교회는 숨고 싶어도 못 숨어요. 세상 사람들이 잘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빛이기 때문에. 소금도 짠맛이 있을 때 자기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소금으로 살고 소금처럼 살고 빛처럼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뒤에 쭉 설명을 해요. 제가 뭐 자세히는 안 하겠다 했죠. 자, 형제를 향하여 뭐 저주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막 분노를 갖고 미련한 놈, 멍청한 놈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뭐에 들어가는가? 이게 살인죄에 들어간다는 거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과거에는 뭐 우리가 기분 내키면 그냥 욕도 하고 뭐 그렇게 말을 거칠게 형제들에게 해도 fine 괜찮았거든요. 또 교회 오면 갑자기 거룩해져갖고 또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이런 모습을 살았어요. 근데 이건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주님처럼 온전한 모습은 이분 옆에 있는 형제에게라도 네가 멍청하다, 돌대가리 같은 놈, 나쁜 놈, 머저리 같은 이런 말 쓰는 것조차가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거. 와, 이거 너무 솔직히 샤킹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높아진 거예요. 이 기준은 누구 기준이나 우리 주님 기준이야. 이렇게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 삶도 그 자리까지 와야 된다는 거지. 매우 도전적이고 교훈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조차도 그렇게 욕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더러운 말을 뿜어내거나
안 좋은 말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건 훈련이 필요해. 온전하심에 도달해야 되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한국에 계신 또 미주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시국이 아무리 나라가 혹은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입에서 저주, 거친 말, 욕설, 난 이런 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런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 행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100% 순수하고 죄가 없어서 공의로운 분이라면 그렇게 해도 내가 무슨 여기 거리끼는 것이 없겠죠? 정의의 사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들이 그 마음과 입술에서 막 그 거친 것들이 나갈 때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 심령이 어떤가를, 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한 번은 생각해야 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구제비로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받은 사람처럼 막 그렇게 거친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높아져 있다는 거, 온전하심에 도달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온전하심은 바로 이거예요. 형제 댁에서 나가라 혹은 멍청하다 하는 것까지도 그 형제를 죽이는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네 삶의 수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온전한 단계에다 놓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아멘. 또 하나 간음에 대한 이야기 27. 전에는 간음이라는 걸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몸을 섞는 게 간음이에요. 예? 그런데 주님처럼 온전해지는 상태에서의 간음의 개념은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부터가 간음이야. 와,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멋있는 여자나 남자를 보면서 멋있다, 오 까지는 간음이 아닌 거예요. 음욕을 품을 때부터는 간음이야. 거기서 더 나가는 거지. 예?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나가고 더 상상을 하게 될 때 이게 간음에 들어가요. 어때요? 기준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수준이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정결한가? 우리 마음의 생각이 거룩한가? 이게 간음의 기준이 돼. 과거에는 행위를 판단했어요. 이제 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판단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온전해지래. 사람들은 헷갈려요. 뭘 어떻게 하는 게 온전해지는 거냐? 생각이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 된다 이거예요. 높아져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변해야 돼.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이 변해야 돼요. 첫 번째는 살인죄는 형제에게 욕하는 게 살인이 되고, 간음죄는 음욕을 품을 때 이미 간음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매우 높아져 있다. 그 다음에 이 맹세도 그래. 헛맹세를 하지 마라.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으면 그럼 그걸 지켜라. 우리가 이게 맹세를 할 존재들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맹세를 못 지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수에 대한 악한 사람, 내가 싫은 사람, 내 원수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말을 해요. 과거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주먹에는 주먹, 이렇게 갚았다는 거지. 그렇지만 지금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복수를 하는 거야. 원수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수준을 올려놓은 거예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원수를 정말 사랑할 수 있겠나?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네 감정, 네 생각에다가 너를 얽매여 놓지 말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나의 온전함의 표준에 올라오려고 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그 이후에 너에게 부어줄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네가 그렇게 순종하고 났을 때, 네가 그렇게 온전해지려고 했을 때에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그건 우리가 살면서 받아보면 그 무엇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도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법의 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함에 도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와요.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이 온전하십처럼 나도 온전한 삶을 살려고 성령과 함께 할 때, 내 삶을 그렇게 자꾸 튜닝할 때, 툰업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뒤따라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행적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삶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나를 내려놔야 돼. 내 생각 버려야 돼. 내 기준을 버려야 돼. 내 의를 깨뜨려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요,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것도 살인죄요, 원수를 만날 때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한 삶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 주님, 내 생각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방식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세상의 관습들과 습관들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복음으로 새로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이 온전하시니 우리도 온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오늘도 가슴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일상을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면 내 생활을 컨트롤하겠나이다. 내 언어를 컨트롤하겠나이다.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겠나이다. 하루를 연습하고 이틀을 연습하고 또 며칠을 연습해서 일생을 주님의 온전하심을 훈련한다면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온전한 자리에 놓이게 되어지고 주님은 이를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어떤 아름다운 상이 뒤따라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보상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이 말씀이 살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